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는요, 분명히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그냥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수되고 이해되는 방식 중에 하나는 가르침이라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왜? 성경도 책이고 그렇게 접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개인적인 접근을 불허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공동체, 다른 말로 교회에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가장 건전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공동체라고 해서 성경을 다 건전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릇된 이단 사상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7장에 있는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7장 1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 노스로 제품들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통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13절 말씀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면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 히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슬 작업을 하는데 노 작업을 잘하는 히람이라는 사람을요, 이 두로에서 데려왔다는 거죠. 히람에 대한 소개는 이렇습니다. 14절 보니까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자,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청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놋바다, 그리고 오늘 물두멍, 이런 모든 놋 제품들을 만드는 장인을요 두로에서 오게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민족이에요. 이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것도 납달리 지파라는 거죠. 이 과부라는 말을 보니까 이 히람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의 이 놋 만드는 장인이었는데 일찍 아버지를 여였고, 그런데 이 히람에게도 그런 아버지의 피가 연결이 돼서 놋 제품을 아주 잘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물건을 만드는데요,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저는 여기에 이 말씀도 깊이 보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의미가. 오늘 우리가 또 본문으로 가보면은요, 사실 이게 놋 받침으로 수레 10개를 만들었다, 이러한 내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유인물도 지금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솔로몬 성전에 관한 유인물을 좀 드렸습니다. 한번 솔로몬 성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그림이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솔로몬 성전에 정확한 치수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막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정확하거든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성전 전체의 구조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쪽에 보면 그 맨 안쪽이 지성소죠. 지성소고 지금 푸른색 옷을 입은 제사장인데요.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성소입니다. 성소고 그 푸른색 옷을 입은 제사장 앞에 있는 것은 향단,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바로 뒤에 떡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오른쪽에는요, 이 촛대 이 등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 등잔대가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와 보면은요, 이 성전 문은 항상 어느 쪽이냐? 거기 기둥이 하나 보이죠. 원래 두 개, 야긴과 보아서 두 개의 기둥이 놋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문은요, 항상 그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에요. 동쪽이니까 지성소 쪽은 어느 쪽이겠어요? 서쪽이겠죠. 서쪽. 이 성전의 방향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느 쪽으로 쫓겨나왔을까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임스 딘이 찍은 영화 중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동쪽으로.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성전을 들어갈 때 어느 쪽에서 들어가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쫓겨났던 에덴으로의 복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귀. 그러니까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동쪽에서 들어와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회복됐던 하나님의 관계로 깨어졌던 에덴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로 나간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앞에 보면 번제단이 보이시죠? 번제단, 마당 뜰에 보면 번제단이 위치가 예전에 성막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성막은 성소, 지성소, 성소가 있고 거기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이 있었고, 일렬로 배열이 됐다면 이제 마당이 조금 구조가 달라져서요, 이 제단,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을 하는 이 제단 이쪽이 약간 북쪽입니다. 더 엄밀하게 하면 북동쪽이죠. 북동쪽에 놓여 있고, 그리고 큰 이 물두멍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바다라는 표현을 해요. 소가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아주 큰 바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이 물을 담는 그곳은 어느 남쪽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남동쪽에 놓여 있는 거죠. 이렇게 놓여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다보다는 작은 그런 노수로 만든 것을 10개를 만듭니다. 10개를 만들어서 남쪽에 10개, 오늘 성경에서는 오른쪽에 10개, 왼쪽에 10개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성전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5개씩 이 오늘 물두멍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성전의 구조입니다. 요걸 성경에 놓고 이렇게 읽을 때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성경이 참 이거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두멍을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이게 이미지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여러분 유인물 뒤에 보면 약간 이런 모양, 사실 이 모양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뭐가 정확하지 않냐면 위에 물을 담은 사이즈가요, 이거보다 더 커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너무 작아요. 이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차라리 모양은 이게 좋지만 이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저 위에 그릇이 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름이 좀 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도 해보게는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물두멍의 모습인데요. 다시 앞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림을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요. 자, 27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내 규빗이요 너비가 내 규빗이다. 그러니까요, 가로 세로가요 4규빗인 거죠. 그리고 높이가요 3규빗인 거죠. 그러니까 직육면체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 판이 있고, 자 옆으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놨죠. 판을 둘러놨잖아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가장자리 판 가운데 판에는 사자, 소 그룹이 있고, 자,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자 어디 있습니까? 사자 있죠. 소도 보이죠. 그 그룹 천사인데 천사를 무슨 사자 모양 비슷하게 좀 만들어 놓긴 했어요. 이게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천사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거기다 새겨놨다는 거죠. 30절 말씀을 보면 그 받침술에 각각 4개의 놋바퀴가 있다는 거죠. 이 놋바퀴가 있는데 그 놋바퀴에 놋바퀴, 노축이 있고, 뭐 받침대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이 어깨 같은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 각 네 코너에 뭐 고리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무슨 어깨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 바퀴의 높이는요, 31절에 보니까 한 규빗 반이라는 거죠. 한 규빗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뭐 성경 아시는 분들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 끝까지의 길이가 보통 한 규빗입니다. 팔 끝에서부터 손 끝까지가 보통 한 규빗인데, 아니 팔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한 45cm로 보고요, 조금은 그냥 계산하기 그렇다 그러면 50cm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바퀴가 그러면은 한 규빗 반이면 이 바퀴의 지름이 얼마나 되는 거죠? 한 75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큰, 뭐 작은 바퀴는 아니에요. 여기 이게 한 규빗에서 한 이만큼이 더 있으니까 바퀴가 꽤 큽니다. 이렇게 그 정도에 대한 막 작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물두멍이라는 것을 10개를 만들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10개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요. 근데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이 물두멍의 기능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물두멍에 대한 자세한 소개만 있지 기능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능을 찾아봤더니 역대하 4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기능이 있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자, 씻는 기능이 있어요. 물이니까요.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이 물두멍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번제물을, 제물들을 잡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 이 물로 한번 씻어야 되잖아요. 막 오물이 묻어 있기도 하고 피가 묻어 있기도 하고 씻어내야 되는데, 그때 쓰는 물이 뭐냐? 물두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에 바퀴가 있는 것은요, 아마 물두멍을 끌고 와서 제물을 도축하는, 그 쉽게 말하면 상 같은 테이블 위에서 물을 부어가면서 이 기능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다, 놋바다죠. 큰 바다의 기능은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바다는 제사장이 씻는 용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달라요. 그런데 성막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뒀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했었는데, 이제 성전에서는 물두멍 10개는 제물을 씻는 일, 그리고 그 바다는 사람, 제사장을 씻는 일에 소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요, 우리가 해석할 때 참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그 물두멍 뭐 교회에다가 하나 이런 거 비슷한 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뭐 솔로몬 성전에 있던 물두멍과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먼저 할 그 작업들, 성경 해석의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의 의미를. 그 당시에 물두멍이 과연 무슨 용도로 쓰였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 중에 구약은 신약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되고요, 신약은 다시 구약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그 의미가 신약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확장됐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현재의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개인에게, 신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성경을 해석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통하여서 구약이라면 그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물두멍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라고 얘기하죠? 역대하에 재물을 씻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물로 물이라는 것, 그리고 씻다라는 개념이 나온 곳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물이라는 개념, 물두멍이니까요. 그리고 물로 씻는다라는 개념이 어디에 나올까를 찾아봤는데 의외의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의외의 본문이. 그게 어디냐? 에베소서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그것도 그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이해를 26절부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26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이라는 단어와 씻다라는 그 단어, 이게 물두멍의 역할이거든요. 재물을 씻었지만 이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이 물두멍이 했던 그 기능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절부터 봐야 돼요. 25절 말씀 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성경은요,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하랍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예로 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주심으로.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목숨을 주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시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26절이 그 이유를 얘기해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물로 씻었다는 거죠. 그리고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은 이 부분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 없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여기에 흠이 없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 이것은요 구약 시대의 제물을 일컫는 용어들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 그러니까 물두멍의 기능이 무엇이죠? 제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부정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서 흠이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스럽게 태워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물두멍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다시 26절 말씀에 돌아가 보면요, 보십시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죠? 어떻게 씻는다는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씻는다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씻을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흠이 없고 온전한 존재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약 성경이 바로 구약의 물두멍의 기능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물로 씻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해설하고 있다고 봐요. 해설하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두멍이라고 그래서요, 구약 이런 집에다가 물두멍 모양 만들어놔서 그걸로 날마다 바가지로 퍼부어서 씻고, 야, 나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물두멍으로 이런 깨끗하게 씻는다. 여러분,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오늘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씻겨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거룩한 존재로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두멍에 대한 우리의 현재적인 이해이자 적용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은 어떤 시간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 심령 안에서 우리의 모난 생각, 우리의 그릇된 사고,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요, 여러분,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돼요. 구약시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 피도 묻고요, 그 짐승을 해체하다 보면 온갖 오물들이 묻어있는 것들요, 그 물두멍에 물을 퍼서 쫙 씻어서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태워 올려 드릴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으로 씻읍시다. 이 말씀이 다른 온갖 생각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